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어떤 사실들,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애쓰는 과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고 또 방주도 존재하였다. 이것을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높은 산에 지금 그 방주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홍수와 방주 그 사실을 어떤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경은 애쓰지 않고 성경은 계속 노아의 믿음,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홍수 당시에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집중하고 있고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증명하기보다 그냥 증거하고 선언할 뿐입니다. 이런 시대 때 노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노아는 증인으로 살았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집중하고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거기까지. 노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성경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세봐라. 그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너희들도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허다한 증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예배당을 쭉 빠져나갈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어떨까요? 아, 저기 노아가 걸어가는구나. 내 옆에 아브라함이 있고 내 옆에 이삭이 있고 야곱과 요셉이 지금 함께 걸어가는구나. 지금 내 옆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식사하고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왔더니 교회 카페 쪽에 드보라가, 루시, 에스더가 커피 마시고 있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이 증인들의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의 대열에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외되지 않고 이 증인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많은 증인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몇천 년 전의 사람인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 노아예요. 우리는 옛날 시대에 대해서 생각하면 낭만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자연 친화적이고 나가면 과일이 있고
그냥 먹을 곡식이 있고, 지금보다 환경이 좋으니까 그 물에 손만 담그면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낭만적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텔레비전이 내 삶을 때로는 가로막고 또 핸드폰이 내 삶을 분주하게 바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기계 문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아는 참 자연스럽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믿음 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이었겠다, 우리와는 다른 시절을 살았겠다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시대, 낭만의 시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악한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사람을 만드셨음을 후회하셨던 그런 무자비하고 끔찍한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야만의 시대예요.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의 문제, 불결함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푸르른 자연의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생각이 가득했던,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절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포악했대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시대를 노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포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들은 포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영토를 침략하고, 그래서 나도 더 센 폭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증인이다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야만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예의와 에티켓 그리고 교양이 있으니까 오늘날은 노아보다 믿음 생활하기 좋고 살아가기 좋은 세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폭력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오늘날은 구조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법률이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우리말 사전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어떤 거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할 때 또 너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너무라는 이 표현이 원래는 어떤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말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요즘 너무 바빠, 이거는 그 사람이 바쁘다는 게 아니라, 바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바쁨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바빠야 너무 바쁘다고 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러 오질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오질 않아요. 전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못 나올 정도로, 기도도 못할 정도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 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근데 그 너무 바쁜 것이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시간의 지배, 달력과 시계와 알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려워야지 너무 어렵고 부정적일 정도로 삶이 어려운 것이 어떤 단계일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헌금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없어요.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요소가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나눌 수 없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지배가 아니라 돈의 다스림, 그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너무 화가 난대요. 물론 우리가 화날 일이 있죠. 화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너무 화를 내서 그게 그 화가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분을 참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사순절인지 생각도 못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죄사함과 용서에 대해서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비교밖에 없더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것이 노아 시대 폭력과 야망과 비위생적인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의와 에티켓과 모든 교양을 갖추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대를, 인류의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자, 여기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부패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음식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부패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괴 직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파괴 직전이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파괴 직전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나 오늘이나 파괴 직전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과 그 정서가 파괴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생명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만 전쟁이 있습니까? 가족 안에도, 가문 안에도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기고 분노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일들이 여러분들 가문 안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까운 이웃끼리, 직장 동료 사이에
죽이고 싶고 죽이지 못해 살아가는 하면서 그 미움과 분노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파괴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또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것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를 노아나 우리나 똑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직장 동료들 다 담배 피는데 막 너구리 굴처럼 담배 피는데 나 혼자 안 피면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술 마시고 막 쓰러지고 막 고성방가를 지르고 그 비틀거리는 세상 속에서 나 홀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노아 폭력적입니다. 남의 것 빼앗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금 CCTV가 있고 자물쇠가 있고 높은 담이 있어요. 튼튼한 현관이 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담 넘고 폭력 휘둘리면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시대나 오늘이나 내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외롭고 버겁고 힘든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든 시절에, 그 야만의 시대 때 믿음을 가졌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인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족보면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 족보라는 원어가 뭐냐면 역사와 실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실존, 노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세상에 갖다 놓으면 세상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바보, 쪼다, 왕따, 혼자 고고한 사람. 세상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요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삶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신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우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하나님 설명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 집사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까? 겨우겨우 세상 살다가 효도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겨우겨우 억지로 살다가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오는 사람, 그냥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익숙해서 그냥 나오는 종교적인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자라는 뜻이 뭐냐면 결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완수하다, 완주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완주했어. 그는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야. 주어진 사명. 그 당시에 노아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뭐예요?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주 만드는 거요 120년 동안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게 12개월이 아니에요. 12달이 아니에요. 12년이 아니에요. 무려 120년 동안. 우리로 치면 평생 방주 만들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120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완수했다, 완주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증인인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완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가 신앙생활이 하기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기 좋습니까? 우리가 훨씬 좋죠. 노아 옆에는요 목사님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믿음의 동료도 없어요, 신학책도 없어요, 신앙서적도 없어요. 근데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증인이라는 그 칭호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유튜브 열면 유명한 대형교회 스타 목사님들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 막 3, 40분이 아니라 1분씩 잘라서 딱딱 좋은 말씀만 우리에게 편리하게 제공이 돼요. 오늘날 기독교 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눈 감고 딱 손만 내밀어도 그 건물에 2층에 3층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좋은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노아는 그 방주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기계가 있습니까? 전기톱이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막 그냥 그 팔에 손에 그 굳은 살 벗기면서 도끼로, 톱이 있었으면 톱으로 막 쓸면서 그 나무를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 여러분들 어디다 만드실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양지공원에 만들면 되잖아요. 그 양지공원에 있는 나무 잘라서 막 붙이다가 모자라면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보문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보문산 나무 다 썼어요. 그 다음 어디 가야 돼요? 아까 봤잖아요. 화면에 식장상 나오잖아요. 생각하면서 그 나무 끌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게 편해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방주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방주 만드실래요? 기도하러 나오실래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래요? 아니면 기관별로 한 달에 한 번에 전도 하러 나오실래요? 얼마나 편하고 편리하고 완수하고 완주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눈 딱 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 여러분들 이것을 끝까지 완주하고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동행이 뭡니까? 같은 목적지, 같은 방향, 같은 보폭으로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눈빛이 나의 눈빛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노아도 함께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노아도 싫어하고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뭐예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고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노아도 그걸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삶, 사명을 완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기 때문에 노아도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조용하고 반복적이고 평범한 거예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120년 동안 조용하고 반복적이고 평범했어요. 매일 나무를 잘라서 붙이고 하나씩 한 칸씩 한 층씩 계속 쌓는, 반복적이에요. 평범해요.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지루할 수 있어요. 너무 조용해요. 반복적이에요. 평범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완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짜릿한 흥분을 느끼고 싶으니까 지루하고 일상적인 걸 빨리 건너뛰려고 해요. 일상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지루하니까. 그러나 지루한 일상을 건너뛰면 거기에 화려하고 짜릿하고 현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유혹당하고 미끼에 걸리고 올가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노아처럼 조용하고 반복적이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의 삶을 한 줄로 뭐라고 평가하냐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인정받았다, 여호와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인정받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노아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이면서 거장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영향받은 사람들을 볼까요? 창세기 6장 10절 말씀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에게 가족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들 중에 믿음의 증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아내나 남편이 나의 믿음 생활 지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의 첫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처음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아들들이 그 뒤에서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보고 느끼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을 보여주고 증인의 삶을, 뒷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세 명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첫 믿음의 증인인 그 아버지 노아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아들도 노아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요, 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내와 아들들이,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거대한 배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노아의 방주는 마치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았던 그 언약궤와 같은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세 아들과 그 아내, 며느리, 온 가족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마치 언약궤와 같은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는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그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던 그 애굽의 세상에서, 애굽의 가치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에 있는 말씀, 방주와 같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폭력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방주와 같은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가족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증인이라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 믿음의 증인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뒷모습을 보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믿겠다고 고백하는 가족들이, 일가 친지들이, 동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을 믿고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노아의 동역자가 되었는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창세기 7장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비도 안 내려요. 홍수는 일어난 적도 없어요. 여보, 배를 강에다,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 중턱에 만들었어요? 아유, 우리 시아버지 이상해.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하나님이 말했다고 해서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홍수를 준비한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어. 만약 아내와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방주 안 들어갔을 거예요. 당신이나 들어가라고, 아버지나 들어가시라고. 근데 온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은 허무한 것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천국과 지옥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런 무신론의 세상 속에서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었음을 제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한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어떤 사람이 나룻배 타고 노젓는 것 같은
저게 무슨 주자일까? 저게 무슨 글자일까요? 예, 배 주자죠. 배 주자 옆에 있는 저 단어는 뭘까요? 배 선자. 선박할 때 쓰는 선자입니다. 그런데 배 주자의 배는 작은 배예요. 그런데 배 선자의 선자는 엄청나게 큰 배를 선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자를 보니까 배 주자 옆에 위에는 무슨 글자입니까? 예, 한문을 배우신 분은 잘 아시네요. 위에는 8팔자고 밑에는 뭡니까? 입구자죠. 근데 한문에서 입구자는 사람 인자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얘기하죠. 밥 먹는 입 하나가 사람 한 명이라는 거예요. 식구 한 명, 식구 두 명, 저희 식구 5명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8명이 들어간 배는 어떤 배예요? 거대한 선박이다. 거대한 배다. 자, 제가 어제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1920년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 한자를 배우다 보니까 한자 그 상형 문자에 성경의 그 진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그분이 작은 소책자, 지금은 출판되지 않는데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본 책이에요. 그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배에 8명이 들어가면 그건 거대한 배다.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7장 7절 한번 보세요. 먼저 남자들이 나오고 뒤에 여자들이 나와요. 자, 노아가 나오고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셈, 함, 야벳. 아들 3명이었죠. 남자 4명.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왔고 3명의 아들의 며느리는 몇 명이에요? 3명. 하나, 둘, 셋. 토탈 몇 명이요? 8명. 8명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아까 봤던 배 선자. 배에 8명이 들어가면 어떤 배라고요? 거대한 선박, 큰 배, 방주다. 저는 어제 소름 끼쳐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들도 소름 끼치시죠? 이 한자, 이 작은 책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단어의 의미가 한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자 공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 의로울 의자가 있잖아요. 의로울 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썼죠? 근데 이 의롭다라는 한자를 보니까 위에 양양자고 밑에가 아자예요. 내가 양이 되어 매달리면 사람들이 의로워진다. 아니, 의롭다에 거기 양이 왜 들어갑니까? 의롭다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내가 양이 되면 사람들이 의롭다. 그 성경을 한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어뜨리실 때, 이 한자에 또 이런 진리를 담아 놓으셨구나. 그 책을 보면서 소름 끼치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노아가 우리에게 증인인 거예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만과 폭력과 미움과 분노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증인의 뒷모습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외롭고 고독한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성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경건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포악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진리를, 또 사랑을, 믿음을 힘있게 외치면서
노아처럼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증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